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 축복합니다.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되고 붕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붕되어집니다. 우리 목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붕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번도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고린도 13장 가지고도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일찍이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뼛속까지 떨려옴을 경험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 은혜로 저 일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열정에 불타서 가장 우리 기독교의 본질, 가장 최고의 가치 이거를 놓치고 살아온 것 같아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들에게 과연 헌신이 뭘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 기독교적 가치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뭘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가치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한마디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랑 이런 단어를 잘 안 썼어요, 사실. 그래서 마치 내가 남의 옷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대면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모든 목자, 부목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축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오늘 꼭 설교를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아서 부끄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의 최고의 가치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목자들 어떻게 헌신할까? 우리가 뭐 돈을 얼마씩 걷어가지고 교회 헌신하자 물론 그것도 헌신입니다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목장을 섬기고 목장을 돌보는 그런 여러분의 사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저는 30년 넘게 사역을 했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한 40년을 사역을 했어요. 독특한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불황인이 뭐냐면 거지들이에요. 거지들하고 한 5, 6년씩 생활하면서 독특한 사역을 젊은 날부터 이제 사역을 해왔고 참 많은 일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뭐 세계 선교한다고 뛰어다니고 뭐 한다고 보니까 가장 교회의 가치, 가장 우리 성경의 가치, 본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리고 살아온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러웠고 우리 목자들 오늘 뭐 제가 물론 여러분에게 전략적이고 어떻게 해라 이런 메시지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나고 그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목장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많은 설명이 신학적 설명이 필요해요. 사실은 왜 이 말이 나왔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은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보니까 뭐 예언도 하고 지금은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막 나와서 간증도 하고 이게 예배 때마다 됐어요. 또 뭐 방언하고 뭐 통변하고 예언하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서 교회가
위기가 올 만큼 다이나믹했어.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뭐라고 말했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하고 별의별 걸 다 해다 1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를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괭과리다. 소리나는 괭과리. 우리가 별거를 교회에서 다 해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하지 아니한다면 소리나는 괭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능력을 행하고 믿음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발로가 아니면요, 또 어마어마한 성경을 하는 지식, 성경하는 지식 많으면 뭐합니까? 가장 성경의 본질을 놓친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를 쭉 보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던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두고두고 회자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는데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다른 많은 목사님들을 알지만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절대적 가치로 우리 삶에 또 제가 한 목사로서 가슴에 남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이 가치, 교회는 단순하게 문제 해결하러 오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고 각양각색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있고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다 한달지라도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부목자들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와, 우리 목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또 나가서 그렇게 목자를 정말 사랑으로 섬긴다면 얼마나 교회가 다이나믹해질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사론인가 있었던가 나는 애들 자꾸 이러는데 지난번에 세배를 왔길래 제가 5만 원씩 세뱃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내한테 와서 이렇게 목사님 부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해서 내게 보니까요 500원짜리 2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는데 500원짜리 2개 1,000원을 주고 나니까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를 보니까 목사님한테 세뱃돈 받았던 5만 원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 장로님, 네. 근데 나중에 아빠가 나는 너한테 배웠다 그래서 잘했어. 너는 장로를 가르친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야. 제가 그랬어요. 네. 참 잘했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은요. 근데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발로가 아닌다면 그것 또한 선교를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 헛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성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따라합시다. 제일이 사랑이다. 결론은 우리에게 또 아마 여러분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줬을 때 가정 안에서 어떤 영향을 남긴 부모가 됐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남기는 사람이 됐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나타나기 위해서 뭘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발로였다면, 동기가 사랑의 발로였다면 그 사람 인생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두고두고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애언도 피하고, 애언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성경 가르치는 지식도 끝날 날이 와요. 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수건을 쓰고 보는 것 같잖아요. 잘 모르니까 가르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어마어마한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쳐도요, 주님을 밝히 볼 날이 오는데, 지금 12절 뭐 그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다 패해요. 8절에 보니까 뭐만 남습니까? 예? 그치고 지지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패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에 있던 순간 모든 것들이 패해질 날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두고두고 여러분이 스쳤던 그 현장, 가정, 또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우리는요 속성이 뭐냐면요, 늘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요. 그럼 늘 정죄를 해요. 비판을 해요. 그러면 잠언서 말씀을 보면요, 미움은 몰라요? 다툼을 만들어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지식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거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크게 지식 알아가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그건 뭐 하냐는 거죠. 결론은 모든 거 끝날 날이 온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로또라 그러더만요. 나 그래서 로또를 맞아가지고 돈 버는, 그렇게 결혼을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봤더니 그게 아니고 로또는 맞을 확률이 없대.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맞을 확률이 거의 없대. 우리 신혼부부, 우리 김유라 집사 잘 맞아요. 근데 그 말도 부부는 로또란 말을 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맞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잘 맞으면 이상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대. 오직함으로써 로또라 그래. 로또 여러분, 복권 여기서 아마 복권 한두 번 안 사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저 위에 옛날에 교회 건축할 때 몇 번 사봤어. 그래갖고 뭐 썼냐? 마태복음 16장 16장을 1616 써봤어. 그래도 안 맞더라고. 얼마나 건축하면서 힘드니까 내가 복권을 이 밑에 가가지고 여기 사거리에서 복권 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1616 마태복음 16장 16장 제가 20년 만에 참 고백합니다. 근데 안 맞더라고. 일전도 안 맞았어. 그렇게 로또 맞기는 어려워요. 나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맞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이게 그렇게 부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가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담임 목사를 일을 합니까? 또 더더욱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다 결혼했잖아. 결혼 안 하고 평생을 살아온 저를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해. 독특해도 너무 독특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독특해. 맞죠?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도 그래.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일생을 복음이 살기로 하는 그 마음 참 너무나 하나님 감사. 사랑으로 본다면요, 목사가 다 사랑스럽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화내지 않냐면 내가 화를 잘 냈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꼭 내게 맞지 않는 옷을 내가 입었고 이런 것 같아서 참 부끄러운데 뭐. 그러나 내 부끄러운 모습, 뭐 어떡하고 천국 간들 이거 뭐 덮어지겠습니까? 안 덮어진 얘기예요. 다 드러날 얘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 결혼 안 해가지고 노처녀 히스테리. 아마 다양하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너무 올곧는 그 성격이 힘들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올곧았기 때문에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어떤 교회의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냐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바라볼 때요, 또 가족을 바라볼 때도요, 또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사람이 어떻게 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다 맞습니까? 그러면 혼자 앉아 있어야 돼. 제 말이 맞으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공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요, 또 공부하는 학력도 다르고요, 지적 배경도 다 달라요.
사람들은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유익, 내 주장, 내 어떤 자꾸 나를 관찰하려다 보면은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너무 풍해요? 내가 회복됐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됐다 묶여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디 가서도 안 돼요. 교회에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회복을 넘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붕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교회 안의 성도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들의 공동체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아니 제목을 시작.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들의 공동체다. 예,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빚졌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속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마귀의 속성은 절대 사랑이라는 것은 0.001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뭐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또 지금도 그래. 교회 와서도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전부 다 그렇게 길들여 놨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났을 때 이 모든 속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까 아이들이 간증할 때 내가 귀담아 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어린 아이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와서 목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요,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의무가 됩니다. 헌신 예배? 맨날 돈 걷자 그러더만 돈을 의무로 걷어요. 얼마나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일어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모든 경제 문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의 문제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만큼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절대로 마귀의 속성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성질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 소지를 가겠습니다. 시작.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예,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뭐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각을 다 떠서 피를 흘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제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 사단의 멍에 먹던 모든 속박들을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께 비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리스도를, 어떤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분을 만남으로 종교가 아닌 복음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다른 종교는요, 덕을 닦고 공을 닦고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복 받는 게 목적이에요. 신령한 복인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이 하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하죠. 예. 이걸 경험하니까 자기 재산 다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했어요.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의 내용들이죠. 네. 진리 때문에 전 생애를 내놓을 수 있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삶인 거죠. 오늘 이 긴 성경 구절을 왜 다 같이 읽었느냐? 한 번도 이 성경 구절을 안 읽어본 성도도 있을 것 같아서 긴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또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찬양하라 할 때 이 찬양을 하랬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좀 익혀지라고. 또 왜 제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찬양을 했느냐?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 어떻게 뭐 복받고 뭐가 자꾸 이런 메시지만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최고의 성경의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메인 자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죄의 멍에, 세상의 멍에 매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의 멍에를 메고 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서로 주장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로또만큼 힘드는데. 앞으로 딱 남편 아내 쳐다보면요, 저 사람은 내 로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 주고 샀는데 참 안 맞구나 그러면 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돼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종된 속박에서 벗어난 열매다. 네, 사랑은 종된 속박에서 벗어난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성도를 보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목장 공동체가 사랑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죄와 사단의 멍에에서 우리를 그 속박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종의 멍에 대신 사랑의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장 방들 보잖아요. 어떤 데는 참 짧게 사랑으로 소통하고 어떤 방은 냉랭하고, 목장 방들만 봐도 성품, 성격 다 드러나거든요. 또 표정도 드러나요. 또 사랑한다면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못해요. 의무가 되면 힘들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면 충성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면 충성하고 안 알아주면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충성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희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인 측면에서 사랑도 여러분요, 훈련과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꾸 아이들이 이거 나와서 아까 포럼하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자꾸 훈련함으로써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한 번도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난 그거 못해,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 못 삽니다. 이미 입이 잡혀버렸어. 따라합시다. 사랑도 교육이고 훈련이다. 부모가 참 너희들 사랑한다, 이걸 잘하면요 그 자녀들도 해요. 교육이에요. 근데 뭐 내가 말 안 하면 몰라? 중심 몰라?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중심을 알게? 절대 인간은 중심 모릅니다. 그걸 기대하면 큰일 나요. 지도 남이 모르면서 뭘 남이 알기를 원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표현된 만큼만 안다. 인간은 표현된 만큼만 알아요. 그래서 사랑도 훈련이에요. 사랑도 교육이에요. 자녀에게는 교육으로. 우리가 관계에서는 훈련이에요. 내 성품도 훈련이거든요. 왜? 우리가 마귀에게 훈련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 왔어요. 어떻게 이게 잘 알아주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되느냐? 사랑의 언어를 훈련하세요. 여러분, 공동체를 만나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사랑해요,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아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요. 진심이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 부정적 언어를 말하거든요. 긍정의 언어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요, 자꾸 여러분의 일들이 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부정적이면요 그 부담스러워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 자기 혼자 앉아 있어야 됩니다. 혼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믿음의 말, 소망을 훈련하는 언어. 소망, 이거는 절대로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랑도 훈련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귀에게 종되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속성이, 이게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원망, 미움, 분열, 분노 등 이러한 언어는 자꾸 우리 삶에서 추앙시켜 나가야 돼요. 왜? 우리는 그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길들여져 있어요. 자, 제가 남의 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 맞는 언어 뭡니까? 옷입니까? 사랑이란 말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러신가 보네.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용어들을 잘 안 써요. 사실은 용어도 안 쓰고요, 삶도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요, 감정과 정서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미움과 시기 질투가 딱 틈타버리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 거기 묶여버려요. 네.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사단이, 마귀가 어디를 틈탄다? 정서를 틈타는 거예요. 우리 늘 마귀 걸면 어디? 생각을 틈타고, 감정을 틈타고, 마음을 틈타요. 이게 정서라고 그래요. 정서. 우리 정서를 일으켜요. 거기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서가 어떤 정서인가 면밀히 봐야 돼요. 이런 사람 자꾸 주변에 있으면요, 힘들어요,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요, 상한 감정이나 억울한 감정, 미움 감정을 여러분한테 내쫓으시고, 따라합시다. 행복한 감정, 사랑의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을 자꾸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안 하면요, 없어요. 메말라져요. 메말라져. 그래서 목사도요, 목사님 참 감사해요. 은혜 받고요, 목사님 오늘 참 나는 이런 부분에 참 오늘 은혜 받았어요. 참 감사해요. 이런 성도가 좋아요. 목사가 이런 사람이 좋아요. 나이 먹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몰라? 이런 남편이 나와요. 당신 참 감사하고 사랑한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부부만 해. 우리는 그랬어요, 이 부부 가정의 태도를 넘어서서,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를 향해서 확대시켜 가야 돼요. 한 번도 목사한테요, 감사해요, 안 한 성도도 있어. 안 하신 분들 오늘 다 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그거. 네.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삶도 훈련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작은 거 주는 거, 뭐 그까짓 걸 줘요. 그 사람은 큰 것도 못해요.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작은 거부터. 그거 큰 거 자꾸 하려는 건 뭐냐면 자기 드러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제가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집에 제가 물을 좋아서 했는데 겨울 내 식사를 안 했잖아요, 제가. 오늘 제가 38일째 디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하기가 힘들어, 설교하기 힘드는데, 어제 그래서 제가 물을 저장해 되는 보니까 무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못 먹었어.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오늘 3개 갖다 줬어.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또 집에 보니까 고기가 있어요. 또 고기가 안 먹잖아요, 제가. 들고 와서 성도는 또 혼자 사시고 또 필요한 분들 공급하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따라합시다. 작은 것도 흘려보내는 거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큰 것도요. 난 아까 우리 에스던지 사론이가 와서 그 말 하는데, 이 아이 마음속에 어떤 이 작은 것도 500원 주고 1,000원을 주고 나니까 너무 그 사람이 추운데 앉아서 구걸하는 게 안 됐으니까 제가 세뱃돈 받아 다 줬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더 많이 줄 거야. 내가 그 말 했는데, 따라합시다. 작은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 해도요, 자꾸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인생에 대단한 거 뭐 있습니까? 대단한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인색감이 꽉 쩔어 있거든요. 인색감. 가정 분위기가 인색한 집안이 있어. 늘 자기 중심, 자기 가정 중심. 여러분, 요거 깨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 또 다른 그 성도들 소통하고 이런 거요, 너무 자기만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언어도 풍성하세요. 기왕이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은 것부터 인색감 내쫓고요, 누구를 만나도 베풀고 섬기는, 누구를 만나도 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목장 사람이 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지 혼자 말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 목장 저 사람 딴 데로 가라고 내쫓아야 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쫓았냐? 교회 밖에까지 내쫓아. 그러면 저는 그 자연을 참 좋아해서 그런 드라마나 또 이렇게 그 TV를 보는데요,
아주 악한, 우리는 굉장히 그 새소리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추억이 있고, 근데 이게 성장하는 과정 굉장히 이해가 될 수는, 자연이니까 제가 막 하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게 뭐냐면 뻐꾹새는 탕란을 해요. 뻐꾸기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뻐꾸기가 보면 남이 알 까놓은 데다 지 알을 딱 하나 갖다 까놔. 근데 이 뻐꾹새의 특징이, 와, 똑같이 다른 알하고 깠는데요, 딱 이 팔하고 양발을 딱 하고 그 뭡니까, 이 둥지에서요 다른 새끼들을 다 발로 차.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 애미는 지금 모르잖아요. 지 새끼 아닌 거 지금 몰라요. 그래갖고 다른 새끼들이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지가 다 애미 걸 받아먹어. 그러니까 힘이 점점점 세져. 다른 알들을 다 새끼가 까져 있는 거 다 밖으로 둥지 밖으로 죽여버려. 그리고 이게 혼자 탕통해 있어. 어느 날 뻐꾸기가, 애미가 울어요. 뻐꾸 뻐꾸 날아가 버려요. 애미 따라서. 탕란된 잘못된 것들. 우리 교회 안에 마귀가 탕란 안 하기를 원해요. 제가 늘 그걸 보면서요, 참 악하다고.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그러는데 자연의 법칙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여러분의 둥지 안에도, 여러분의 작은 둥지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둥지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상한 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성도가 제일 좋냐, 이런 성도 저는 다 품어주고 자기가 눈물로 자기 손에 봐도 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성도, 이러한 사역자가 제일 감사해요. 뭐 지식을 알고 다 필요 없어요. 폐해질 날이 와.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손교회 공동체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예손 시작. 우리 예수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균형 잡힌 공동체. 우리 모든 목장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